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샬롬!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즐거운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2021년 1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때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우울할 때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 기억해요 우리의 아빠 하나님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때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우울할 때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 기억해요 우리의 아빠 하나님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라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친구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아요. 교회를 보면 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일까요? 그 말은 곧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자, 사형. 친구들, 사형이 뭔 줄 알아요? 죄인들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사형이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 사용됐던 도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가 사형도구를 걸어놓고 있나? 교회는 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죽음도 같이 시작이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넘쳐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총 5가지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어렵죠?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그 종류가 어떻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아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것이죠.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동물부터 식물까지 아주 다양해요. 어떤 제사든 원칙, 꼭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 혹은 곡식이어야 돼요. 이게 상처가 나거나 썩은 것은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교회를 올 때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양을 끌고 오는 도중에 양이 넘어졌어. 무릎에서 피가 나네? 그러면 안 돼요. 흠이 생겨서 안 됩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동물 혹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짓나요? 한 번만 죄 지은 친구 있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하루에 한 번 짓는다라고 하면 1년에 365번.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52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던,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짓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양을 혹은 동물을 곡식을 제사로 드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세요. 구약처럼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아들 보내주셨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은 아주 좋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아까 말했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인간을 대신에 흠없는, 죄 없는 동물 혹은 곡식이 인간을 대신해 죽는 것입니다. 대신에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죄 없는 인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단.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제단에서 태웠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제단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에서 제단의 역할이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전환된 것입니다. 흠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세요. 죄로 인해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사형, 죄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사랑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이 하면 됐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저만 궁금한가요?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분명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세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용서하고 섬기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친구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세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졌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요. 우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나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친구들, 앞으로 십자가를 보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나. 이렇게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아가초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가페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시에 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과책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1월에 생일인 친구와 선생님이 계십니다. 심재용 선생님, 가온이, 서진이, 지희가 1월에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이로써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